이 세상에는 편이 있다면 두 편밖에 없습니다. 내 편, 네 편, 우리 편, 너그 편 이게 아니고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이든지 그 두 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결정을 하고 삶을 살고 행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 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어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교리가 뭐냐면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뭐를? 우리 구원을. 에베소서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정이라는 아름다운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 삶을 보면 아 내가 이게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거기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예정 반대말은 예정이라는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인데 그 반대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유기라는 말을 써요. 유기. 내어버렸다는 거죠. 멸망받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게 유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써봤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니까 저 사람은 예정받지 못했구나. 유기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예정교리를 착각하는 거거든요. 예정교리는 누가 구원을 못 받았네. 그런 이야기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 강조가 예정교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기본 주민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편에 간 거 그거는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 기브온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 그 성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성 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왕도죠. 왕이 있는 성이니까. 그건 성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성이 그랬다. 왕도 비록 왕이 그곳에는 없었지만
왕도와 같은 큰 규모의 성이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게 기본 거민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크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줘야 할 그 기본 사람들이 그냥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편으로 갔다는 소식은 그 남은 자들의 전의를 상실하도록 할 만큼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아니 왜 기본 주민들이 그렇게 순순히 항복을 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감정도 참 좋은 긍정적 기능이 있어요. 감정을 일부러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또 슬퍼할 때는 또 함께 슬퍼하고 감정이 가진 그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감정대로 살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감정적 동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는데 자기 좋다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꾸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슬픔을 당했으면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고 우리가 반대로 옆에 사람이 참 기뻐하는 일을 만났으면 나는 슬프지만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게 좋은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냥 감정대로 그냥 말하고 감정대로 살고 감정대로 믿기도 하고 그거는 여러분 참 덜 떨어진 수준 떨어지는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잘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런 결정을 하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결정했을까? 우리 중에서 아주 제일 강한 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결정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그 왕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함으로써 그 못 모르고 또 뒤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본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런 전략에는 또 다른 이탈자를 막아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연합군이 기본 한 주민을 상대로 싸우게 된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은데요. 아마 그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자원해서 그 전쟁에 나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의 그 어정쩡한 태도가 결국은 그들 전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아도 그 반대편에 머물러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반대편이 된다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도 예수님 편에 찬동하고 예수님 편에 똑바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편, 어정쩡한 편이 아니고 중간 편이 아니고
그게 전부 다 반대편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두 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반대편인 것입니다. 기본은 적극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가나안 주민들은 그 왕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으면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 바로 믿어야 돼요. 어정쩡한 태도는 그거는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보겠다는 것입니다. 호주하고 한국하고 정치 분위기가 다른데 한국은 대통령 힘이 굉장하죠. 대통령한테 찍히면 그럼 큰일 나요. 그런데 그래봤자 현재 한국 헌법상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그 대통령이 그 권좌에서 내려오면 별거 아니에요. 5년만 참으면 돼요. 회사든 뭐 재벌이든 뭐 개인이든 현역 대통령한테 찍히면 그냥 5년 동안만 가만히 숨죽이고 있으면 돼요. 5년 후에는 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는 인생은 참으로 답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일어났는데 기브온의 대적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브온이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편이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전쟁인 것입니다. 무모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신학교를 다 문 닫게 하고 목사들 다 가두어 버리고 70년을 그냥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한 세기 70년이 지나지 못하고 공산주의가 손을 들었습니다. 못 이기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꽁지를 내리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너덜너덜 다 낡아가지고 쓰러질 듯한 거지 창고 같은 공산주의가 하나 남았는데 얼마 전에 쿠바도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북 하나 남았습니다. 이북. 중국 이런 데는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수정공산주의. 자본주의 원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심심하면 그냥 공갈 협박을 일삼는 공산주의 하나, 거지 같은 공산주의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떤 유명한 사상가가 하나님은 없다 하는 글을 쓰고 막 굉장히 글솜씨가 있는 분인데, 글을 쓰면 힘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그냥 전 생애를 다,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그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성경책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그런 운동을 자기 생애를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 뛰어봤자 벼룩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영국에 그 사람이 그런 운동을 하던 그 집이 팔려가지고 성경책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뭐, 그 굉장히 유명한 인쇄소예요. 성경책을 찍어내는 유명한 인쇄소인데, 그 전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반대하던 일을 하던 사람의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집이 유명한 인쇄소, 성경을 찍어내는 유명한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찍혀낸, 거기서 만들어진 인쇄된 성경이 한동안 선교 현장에 뿌려졌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눠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을 뭐, 어느 구분 없이 제일 많이 찍어서 수출하고 하는 인쇄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제일 많이 세계적으로 찍어내는 인쇄소가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도니세덱 왕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작당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번 싸워보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고요. 네? 그걸 자기 혼자 하지 않고 그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범죄 유행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시드니에도요. 교회를 전문으로 교회를 상대로 하는 전문 사기꾼들이 있고요. 또 교회만 털로 다니는 그 교회 털이 도둑이 있습니다. 시드니에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아는지 그 한인교회는 여러분 시드니 한 300교회 있는데 250교회는 저희들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한인교회는 작아도 물건은 좋은 거 가지고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또 신기하게 또 한국에 도둑 맞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뭐 저 빔 프로젝트가 얼마 안 하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저게 뭐 10,000불씩 했어요. 그래서 저 10,000불짜리 빔 프로젝트를 잊어버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또 한인교회 컴퓨터 이런 거 그 장비가 있는 줄 알고 아주 교회만 전문으로 터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뭐 물건 훔쳐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행복해지겠다는 그 발상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이번 거민들이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들어왔던지 간에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즉각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가는데요. 그냥 걸어가면 사흘 길인데 밤을 맞으면서 가니까 설마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 들어서 다치겠냐 생각하지 못했던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들어 닥치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한번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적각 일어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본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증거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전쟁의 승패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군대가 많고 사람들 숫자가 많으냐 거기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인간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군사가 많으냐 전략이 많으냐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사건에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우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싸움을, 전쟁을 내가 하려 들면 그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쉬운 전쟁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전쟁, 그런 싸움에는 뛰지도 마십시오. 여기 11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인데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인 것을 이 우박으로 확정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기본 주민들을 돕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싸움이 나면 한편에만 서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친구 편이 아니에요. 내 가족 편이 아니에요. 보통은 가족 편이 되더라고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편이 하나님의 편인지 보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조건 목사 편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목사니까. 그래서 제 모교회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님 전도해서 교교에서 어머님 권사님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제 두 동생 부부가 거기서 지금 교회를 안수 집사이고 또 선교회 회장이고 주일학교 부장이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한테 못마땅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절대 용납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동생들, 가족, 그 자녀들이 절대 목사에게 대들거나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 형이 목사인데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잠재우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성격이 이렇게 유순한 분이세요. 또 저희 어머님은 일본서 나고 자라셔가지고 일본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일본 교육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를 해요. 일본서 자고 나라. 그래서 항상 보면 뭐 이렇게 성격도 그러시고 또 뭐 싫은 소리 자녀들한테 잘 안 하시는 편인데 한 가지 막 성질을 그냥 되는 대로 부리시는 경우가 우리 동생들이 뭐 우리 두 제수들 중에 뭐 또는 손주들이 자기 교회 목사 욕을 하면 막 소리를 저희 집에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어머니 앞에서는 목사 욕을 못하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뭐 목사 입장에서 감사는 한데 그러나 무조건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목사 편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니. 목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고 들어야지. 무조건 목사니까, 뭐 우리 아들 목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무조건 목사 편에 서지 마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가는 우박에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박이 뭐 가끔 여기서 내리는 뭐 골프공만한 우박만 있는 줄 아십니까? 뭐 테니스 공만한 우박만 있는 줄 아십니까? 맞으면 죽는 우박도 있다고 성경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선 것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영원한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